거두절미하고 질문부터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두절미하고 바울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빨간색 글씨를 유념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듯 선포하듯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그의 영성을 담아 그의 모든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색깔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창세전에 같이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뽑으셨다는 말이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초이스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드러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와 같이요.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다른 말로 주어만 바꿉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참 쉬워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조차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창조주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을 등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스스로의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끌어안으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끌어안을 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창조주라고 해서 죄인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연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내가 너를 품에 안겠노라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스로의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재창조하는 게 쉽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부수기가 아깝습니다. 비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 긁어내고 원형을 살려서 리모델링으로 만들면 참 이쁠 수 있겠다.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보고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면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보다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공비도 공기도 공사기간도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로이 재창조하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씀으로 절대 능력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끊어진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 일에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거기에는 피값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피 없이는 사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유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피 흘림의 대상이 더 이상 양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흘려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한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죄 없는 분은 없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손상돼서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누군가가 간을 도네이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열어보니 그 사람 간이 썩을 대로 썩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피여야만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오로지 그분만의 피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이까? 그건 당신의 속성상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법상 맞지 않습니다. 법이요를 외치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덮어주시는 사랑과 선택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꼬장을 피우는 놈이 사탄입니다. 저놈은 아닙니다. 저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스로의 법에 의해서, 사탄의 참소, 사탄의 비아냥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 비장의 카드를 꺼내신 거였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이 녀석들을 선택하겠노라, 내 것이라 말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가치 있는 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올라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올시다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성과 영적인 의지와 영적인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위대한 분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이스를 받으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기가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을 1장 4절에서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 하나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두 분이 일찍 결혼하게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행복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나이트의 실수로 인해서 저 녀석이 생긴 바람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셨죠? 나의 한날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웃음을 떼우면서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씩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한날에 지나칠 수 있는 실수에 의해서 생명 잉태의 역사가 나타났을는지는 몰라도 그 아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 때에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며 설계하셨고 선택하셨으며 이 자리에 때에 맞게끔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겁의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놀라운 우주의 창조의 시간에 우리의 개개인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해서 고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세요. 그냥 being, 존재하심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동시에 아우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태초의 천지가 창조되어질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창조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존재를 시소에다가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사역이냐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창조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나의 초라한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버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의 위대한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새기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주만큼이나 귀한 존재이고, 우주를 창조하시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에 빨간 글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죄를 무죄로 선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인 듯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와 사죄의 은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당신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로 지불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브릿지, 다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연결되게끔,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한없는 용서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선언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끝의 터치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것과 소유, 그리고 자녀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좀 고전적인 드라마를 보노라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대비 식솔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솔은 한 집안에 딸려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풀자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을 총칭 식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식솔은 가족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족에 비해서 더 포괄적인 것이지요.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지만 식솔은 여기에 조부모도 손자녀도 며느리, 사위도 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까지도 식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 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평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가족은 아니지만 그 가문의 식솔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해서는 자녀와 식솔은 하늘과 땅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듯하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정도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펼쳐 주시지만 우리는 식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5절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를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듯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딸들은 또 기분 나쁘죠. 그때 당시가 그냥 보통 사람들을 총칭 아들로 표현했을 따름이지 딸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 제발 삐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의 문화로, 지금의 상황으로 각색을 하자면 자기라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기다 좀 하나 더 붙일까요?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숨기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자녀가 대단히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 대학의 입학금 또 등록금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외국 대학이니까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녀석의 힘으로 거길 갈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아버지 카드예요. 신방하면서 내가 그 녀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 아빠에게 감사하거라. 그리고 지금은 아빠 카드를 마구 써라. 그리고 나중에 아빠께 큰 기쁨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아빠가 부자인데 겁낼 건 뭐 있습니까? 송구해서 등록금 비싼 대학에 못 가겠어요. 바보 같은 녀석이죠. 아닙니다. 아빠가 힘이 있을 때 아빠 카드 사용하는 거 멋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요. 자녀라면 아빠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큰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엮어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3절에서 6절이에요. 3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3절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이제 결론을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던지시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로고스이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양하게 지금 원초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사랑의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희생하는 것이다까지의 5단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고상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정의를 저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마다 예수 그 존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강조합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사랑을 정의했습니까?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절대 권한이 예수님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길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전부를 받으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심으로써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다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내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지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다 찢어주셨어요. 살을 찢고 난 이후에 아낌없이 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으셨던 예수님,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신의 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인격에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도 대항할 만한 아름다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핏값을 지불하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살아가는 날 동안 얻어야 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까닭에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우리가 자주 무너지고 나약하며 흔들리기 잘하는 그러한 존재의 양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신령한 복을,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써야 할 모든 것, 우리가 사용해야 할 모든 것,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주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감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여러분들의 자손 만대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번성하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존재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이 시간 믿으셔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시련 대비, 고난 대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뚝 서게 되는 영광의 역사를 너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노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평탄대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파여있는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발을 건드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쭉 솟아있는 돌적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픔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자락자락마다 고비고비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견디어 그곳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다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의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3절 선언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크게 외칩시다. 시작. 찬송하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프셔도 아픔의 신음소리를 뚫고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고통 중에 근심의 구름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두움의 먹구름을 갈라내고서라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십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방금 전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십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고백과 찬사가 쏟아져 나오는 진짜 신앙심이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서 찬양이 세 곡이 막 맴돌았어요. 저의 믿음으로는 주보혈로라는 찬양이에요. 주보혈로 날 사심이 어찌 그리게 놀랍고 아름다운지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 또 우리 어르신들의 스타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를 곡을 생각하다 보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송도 떠올려졌어요. 다 부르고 싶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마지막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는 가사로 이어져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올릴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다시 한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고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듯이 사는 날 동안 살아갈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떠올려 가며 오 주님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날 동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어 보겠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